5단원 죄인을 구원하는 은총의 통로 라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라틴 1번 115쪽 1번 라틴 교회 헬라 문명을 넘어서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의 교회가 있었죠. 구약의 교회가 족장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이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사사기를 거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기 국가 시대, 그 국가 시대가 마감된 때가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포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던 때, 이제 그것이 제2성전기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중간사, 그 가운데에 이제 여러 가지 제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진 때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유대교가 여러 가지 분파들의 시작이 되었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셈파, 열심당, 그리고 나사렛파. 그 중에서 나사렛파인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가 되어졌고, 그 기독교가 이제 세계적으로 퍼쳐 나갔는데 일조를 한 이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동방과 서방,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방과 서방을 나눌 때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저기 유럽이든 또는 그 근동 지역이든 전부 다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서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동방과 서방을 나눌 때 그 기준점이 되었던 것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것을 서방, 로마로부터 동쪽에 있는 것을 동방,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을 우리는 중동 이렇게 말하는데, 유럽 쪽에서 보면은 가까운 아시아, 그래서 근동 지역 이렇게 말하죠. 근동 지역.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동 지역, 이렇게 위치가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하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옛날 동로마에 속하던 교회, 그리고 라틴 교회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은 로마 가톨릭 교회, 이것과 동일시 되는 것이 바로 라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구분할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 지역, 그 다음에 서로마 지역, 그리고 동로마 지역은 이 서로마 지역 교회, 이 라틴 교회와 결별을 하면서 우리는 정교회를 하겠다 해서 그리스 정교회, 이 그리스 정교회가 저 유럽 지역을 벗어나서 러시아 지역으로 가면서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지금도 동유럽 지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르스터 처치 해서 정통교회다. 그 나눠진 역사는 1054년 서노마 라틴 교회와 이 동방 교회가 교리적인 결별을 하면서 이제 이들이 나누어졌을 때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오리엔탈 오르토 처치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나란히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기독교가 인정이 되어지고 박해기를 거쳐서 이제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 지역에는 총대 주교라고 하는 곳이 세워져요. 그래서 5대 총대 주교가 있는데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지역들의 이제 총대 주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여러 개의 총대 주교들이 세워져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예요.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주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 당시 무역 어나 공통 언어는 헬라어가 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교사들이 헬라어를, 또 예배 인도자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은 어디에 갔든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예배를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마련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로마 교회가 헬라 문화와 결별을 하면서 라틴 교회로 세워졌느냐? 이것은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것은 흉노족이라고 알려져 있죠. 흉노족 혹은 선비족. 그 선비족이나 흉노족이 우리나라로 똑같이 이렇게 침입해서 신라도 세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서유럽 지역, 북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 게르만족의 남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게르만족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을 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한 500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마 제국까지 이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북유럽에서부터 남유럽 그리고 이 라틴 지역까지 이제 게르만족들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도, 서로마 제국도 멸망을 하고,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에 접어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계적으로 이 역사를 나눌 때는. 그런데 초대교회 지역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동로마 지역과 서로마 지역이 약간 그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중에서 이 서로마 지역이 담당했던 교회는 로마와 함께 아프리카 북단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역사로 말하면은 지중해 해변은 두 가지 농사가 된다고 그러죠. 포도와 무화과. 이 포도와 무화과가 되는 지역, 이 지역이 포도와 올리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역, 농사되는 지역, 이것을 우리가 지중해 연안,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약간 더 벗어난 자리에서는 이제 포도를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곳, 이런 데까지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식민지가 그래서 지금의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독일까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단, 사하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기독교 문화는 헬라어를 쓰는 로마 지역이나 또는 다른 지역보다는 로마에서 의도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개척했던 카르타고 지역, 북유럽, 북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에서 이 라틴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그 유럽 대륙 지역은 유럽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그곳에는 민족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족속들마다. 그런데 이 북유럽, 북아프리카 지역에 세워진 로마의 유성 도시들, 로마가 건축한 도시들은 공용어로 라틴어를 사용했고, 거기에서는 라틴 문화가 이제 꽃피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배계층도 라틴 사람, 거기에 상업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라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틴어가 거기에 공용어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라틴 신학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틴 신학과 다르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 교구가 5개가 있는데,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 로마를 제외한 4개는 헬라 문화
권인 동방 지역에 속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동로마 지역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안디옥, 여기가 대표적인 주교죠. 그리고 이제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정해지면서 콘스탄티노플도,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루살렘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들은 사용하는 헬라 철학을,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헬라 철학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로마로 대표되는 서방교회는 이런 동방교회의 주교들과는 다르게 동떨어져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신학을 이들이 만들어 갔던 거죠.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신학적인 것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이 라틴 신학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쪽에 북아프리카 라틴 신학의 중심에 서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 라틴 교회에서 큰 성과를 낸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로마에서부터 이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덜 받았고, 또 이 동방에 있었던 4개의 그런 총대 주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격리되어졌기 때문에 단일 신학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가 쉬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카르타고 지역이죠. 카르타고 지역. 그래서 이들이 다른 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119쪽 중간쯤 보면 큰 틀에서 동방 정교와 서방교회의 차이점, 특징을 인식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수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북아프리카에서 탄생한 라틴 신학, 좀 더 직접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연결되는 신학의 흐름을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출발한 신학, 이 신학이 라틴 신학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중세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슬람 세력들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슬람 세력이 확장을 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없어지는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다 없어졌느냐, 이 이슬람이 점령한 지역에서도 기독교가 용인이 되어지고, 이슬람은 일단 정책이 이슬람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정책, 이런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신학적으로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회가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없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박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박해를 많이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북아프리카는 철저하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슬람과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과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순교가 이 지역의 교회를 완전히 멸절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서 이슬람과 어떤 그 타협점을 찾지를 못해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그 종파 중에 하나가 도나투스파인데, 이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와도 충돌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정부와 타협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이 변절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나투스파는
이런 로마 교회 자체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도나투스파 운동이 이런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로마의 식민지인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회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세금 문제라든지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지역의 종교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에서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도나투스파는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리고 그 저항을 최종적으로 순교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박해나 이런 타협에서부터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면서 이 도나투스파는 특히 이슬람과도 타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다 멸절을 당한 거죠.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거나 옥에 갇히거나 순교하거나 이런 상태고, 또 하나는 순교하지 않았을 때 배교자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배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는 배교자를 수용하는 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박해기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거나 아니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 로마의 충성을 서약을 하고 인정을 받는, 혹은 또 이 이슬람에게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것은 배교라고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배교자들은, 이 도나투스파는 이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박해기 때는 그 박해를 이겨내기도 하지만 평화기가 찾아오면 이 배교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 교회는 배교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또 절대적으로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을 당하면서 다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박해를 받을 때,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 때 박해를 받을 때에 가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날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이 기회만, 이 고비만 넘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천국 신앙을 가지고 이런 박해를 이겨내는데, 이 박해가 잦아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방이 된 이후에 옥중 성도하고 이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사참배를 가기로 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나라 교회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죠. 이런 부분처럼 박해가 잦아들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제도화가 되고, 그러한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교리들,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유지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죠. 교회가 어떤 제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북아프리카 교회는 그런 것을 반대를 하면서 멸절이 되어지고, 또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제 제도화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교리들을 만들게 되고 그 교리를 제도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우리 125쪽에 있는 테틀리아누스입니다. 이 테틀리아누스, 여기서 보면 교회가 이제 서로마 교회들이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들을 들어오게 되고, 그 교리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조직이 딱 만들어지면서 법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그 교리들을 만들고 그 교리들을 이제 교회가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라틴 교회,
우리가 서방교회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결정되어진 전통들도 궁극적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내세우지만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더하기 교회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지만 이 충분한 조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똑같은 권위로 여기에 둔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줘야 되냐 했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신학적인 지지를 해주었던 사람, 그 신학적인 지지를 해주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테틀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틀리아누스가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테틀리아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 정황에서부터 이끌어낸 교회의 역할,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접목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인들. 근데 이 성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테틀리아누스가 서방 교회에 많은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나중에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이단 운동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성인이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신학에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서방 신학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놓은 사람이 테틀리아누스인데 이 테틀리아누스가 어떻게 처음으로 이 기초를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라틴어를 사용한 사람이고 그 라틴어로 변증을 한 사람이에요. 라틴어로 변증을. 그러면서 이제 이 라틴 사람들이 헬라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라틴어만 사용하면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의 헬라어에서부터 라틴 교회에서 사용하는 라틴어로 헬라어를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사상들 이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는 게 필요해요. 라틴어로. 이것은 새로운 저술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단순한 번역, 이것을 넘어선 성경과 더불어서 새로운 신학 사상의 출발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출발시킨 사람이 바로 이 테틀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7쪽 중간쯤 보면 4세기의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불가타 번역본, 이것이 기독교의 라틴어가 완성되었다면 신학의 라틴어는 테틀리아누스의 저술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정착된 신학 개념을 그리고 사상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 그리고 신학을 라틴어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출발시키는 것, 이것이 이 라틴 교회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테틀리아누스는 처음에 이 사람은 아마 법률인이었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아무 죄도 없이 변증하는 것도 없이 재판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어록들을 남기면서 그 어록과 함께 이제 저술을 한 거죠.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한 변증의 저술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128쪽 밑에서 한 3분의 2쯤에 보면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것은 박해 시대에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될 수 있었던, 그리고 박해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테틀리아누스가 이런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변증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신학 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방 신학으로부터 서방 이 라틴 신학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출발점이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라틴 신학의 새로운 인식, 새로운 출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 신학은 헬라 철학 바탕 위에 기독교 신학을 설명한다면, 서방 신학은 로마법, 그러니까 이 테툴리아누스가 로마법의 체계와 사상을 빌려서 기독교 신학을 변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테툴리아누스가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기록과 저술들을 남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정을 해가느냐? 테툴리아누스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라고 생각했어요. 세속 문화를 교회가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극장에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식당에 가는 거라든지,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시대에 깨어서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서 살아야 되는데, 시대에 합리적으로 시대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시대에 젖어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생각을 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된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박해받는 교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세속화 부분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교회가 힘이 세워지고 세속화되면, 교회가 성공 지상주의,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다. 또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해서 세속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테툴리아누스가 또 하나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이런 세속화를 막아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러한 기독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과거 시대에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세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 윤리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윤리, 도덕, 여기보다는 축복,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협해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이다. 이 세속화를 테툴리아누스는 배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테툴리아누스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이런 이단 운동에 나중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테툴리아누스가 또 이 세속화와 싸운 것뿐만이 아니라 마르키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도 동방 만유교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 이단을 이제 멀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마르키온. 이 마르키온은 구약은 빼고 신약만 인정을 했고, 또 율법과 은혜 중에서 이 율법은 버리고 은혜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 테툴리아누스는 이 마르키온주의를 이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테툴리아누스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을 해요. 금욕주의에서부터 이제 그 금욕의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테툴리아누스는 그 동정을 지켜야 되는데, 육체적인 동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통한 동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혹을 이김으로써 얻는 동정. 그러면서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걸 여기서 이렇게 좀 높이 보는 그런 동정의 모습으로 봅니다. 이런 그 테툴리아누스가 이렇게 유혹을 이기고
이런 동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아 들으려면은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이상적인 가정은 결혼을 했어도 서로가 동정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테트리나스는 여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범죄케 한 것은 하와이다. 그래서 이 하와를 범죄자의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여성 혐오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사제가 되려면 여성부터 멀리하는 동정, 예수를 통해서 얻는 동정. 그래서 사제가 독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결혼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론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신을 이렇게 테툴리아누스가 주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133쪽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테툴리아누스가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가 또 세례. 이 세례는 이 구원과 직결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서방교회에서 라틴교회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로서의 우리는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라틴 교회에서는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을 하면 더 이상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이후에는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피해 세례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또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못 받고 죽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긴급하게 사람이 죽게 생겼을 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죽어갈 때 언제 사제가 와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걸 못하니까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그 세례는 유용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긴급 세례, 임종 세례를 이제 선호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고 죽을 때 세례를 받아요. 그런 관행들이 생겨나고, 그럼 뭐 몇 살쯤 세례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테툴리아누스는 한 30세쯤 받아야 된다. 그럼 유아 세례는 어떻게 되느냐?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이 테툴리아누스는 반대를 해요. 네, 그러면서도 이 세례를 지금처럼 어린 아이들이 출생하면 끝까지 이렇게 70세, 80세까지 잘 사는 이런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사는 것은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아 사망률이 뭐 70%, 80%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이제 주는 거죠. 누가? 산파가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기도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그러다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입교식을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견진 성사라고 해서 이걸 성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의 이 예식에 참여를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봐요. 일생 동안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들도 있고 계속해서 참여해야 될 그런 교회 예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칠성사라고 하는 7가지의 성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 죽을 때 세례를 받는 종부 성사, 그리고 이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 이 성찬은
교회가 주는 것들, 교회가 주는 은혜를 이제 받아야 되고, 교회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성찬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찬은 기념설 내지는 영적 임재설인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뀌어진다 하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8쪽에 넘어가서 테틀리아누스가 또 하나의 업적을 남긴 것이 있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동방교회의 니케아 공의를 통해서 아다나시우스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터틀리아누스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이렇게 말하죠. 테툴리아누스는 인격체라고 하는 로마 법의 용어를 기독교에 불러들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인격체는 성인, 남자, 자유인만 인격체로 봤고, 여자 아이들 노예는 인격체가 아닌 것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인격체들,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법적인 존재이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 관계성 속에서 설명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 터틀리아누스가 신학적인 기반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터틀리아누스가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터틀리아누스가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터틀리아누스의 신학적인 기반들이 어떻게 라틴 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로 라틴 신학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런 터툴리누스의 신학의 이러한 근본, 이런 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라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공로가 필요한 공로주의의 길을 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선한 일을 해서 공적을 쌓는 것도, 또 동정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공로들이에요. 공로들. 이런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함정이 되어졌던 것도 하나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 터툴리아누스도 예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복음, 이것을 완벽하게 다 이해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 이것이 유대인의 사용하는 율법, 이것과 관계 속에서 이 테툴리아누스는 그 구약의 완벽한 실행은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툴리아누스가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교회의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그러한 권위들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에서 전하는 전통들이 이제 로마 라틴 신학의 핵심이 되어지고, 그 핵심 라틴 신학에 기반해서 라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라틴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 거죠. 테툴리아누스도 뭐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옳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시대에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의 권위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 교회에 그때 만들어졌던 전통을 지금도 동일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모습에서 나온 것들이 현대 시대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시대에는 그걸 받아들여서 적용을 했던 것들이죠. 그런 적용들이 이제 그 적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터툴리안스는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모세는 자유주의자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도 이혼을 허락했다. 예수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혼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일단적으로 예수님은 의도적인 것은 절대 이혼은 금지다. 다만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완전한 은혜로 되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선도 내지는 유예 기간, 이런 계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교인은 예수님이 부과한 이러한 율법보다 더 그 예수님이 제시한 그 율법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충분히 순종해 나가고 충분히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도와주고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라틴 신학에서는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일곱 성사다. 그 일곱 성사 중에서 한 번만 하는 것, 뭐 견진 성사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만 하면 되겠죠. 뭐 죽을 때 중부성사도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성사도 필요하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사를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신부한테 고해하고 이제 고해를 한 후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들면서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교회 안에서 행동들이 중요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은 이제 조금 멀어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라틴 신학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교회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성사들이고, 그런 성사들 중에서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은 고해성사라든지 세례와 성찬은 계속해서 참여를 해서 교회가 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또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